이 시간에는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아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코이노니아, 교통을 이루시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줌으로 영이 강하게 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이 강하게 된 자만이 환난과 풍파가 닥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건 사고 앞에 흔들리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의 산업과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든든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발견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약간 정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산만하게 들었던 것을 좀 정리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하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해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 세계에 사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육체의 세계에서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들은 육체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다음의 세상에서 엄청난 것이 딱 양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즐거운 것과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우리가 중간 단계 연옥이란 걸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말이고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정해놓은 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기를 위하여 오늘도 육체를 복종시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만 위해 살아가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60세, 70세, 80세가 되면 육체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허망하거든요. 뜬구름 잡듯이 잡아왔거든요. 외롭거든요. 가져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사람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자는 사자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반 불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을 아무리 만난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를 살고 별장을 가지고 있어도 외로운 것은 끝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이나 인기를 받아서 막 환장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밤에 혼자 숙소에 들어가면 외로워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지지 않아도, 높은 자리 안 올라가도, 다 보지 않아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는 그래요, 내 영혼, 나의 절반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인생은 행복한 거니, 이 세상에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만큼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 날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은 가지를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웠다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그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도 순간적으로 독수리 업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실해 두시지 우리를 지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도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갈 수 없어서 주여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공시켜서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블레셋의 침공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가자,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셀마, 하마누고 분리의 바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그 다윗을 그 순간에 살려주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참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도.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귀신이나 이런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속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할 때 거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나 외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 1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여기 신들이란 말을 올려보면 하나님이래요. 엘로힘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말라. 그걸 따라가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것에 속았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은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여서 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도 석가모니가 언제 불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날 불교 가면은 불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이 무시 뚜렷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은 1계명은 다른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뭐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2계명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보여야 믿는 것 같아요. 손에 쥐어줘야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보이는 형체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상 귀신들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알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여태껏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이제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 가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이 있기 마련이고 전통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전통, 문화,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어울려 살아야 할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절하고 예를 갖추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왜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여자라고 치고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유교나 불교 집안이라고 칩시다. 아니 4대 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달마다 최소한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음식도 만들 수 없으니 시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은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혜롭게 잘 얘기함으로 상대방이 납득을 하게 돼서 스스로 우상 숭배를 그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어서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결과, 처참한 결과에 나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변에 70%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성경이 가르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가짜 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죽은 조상이 진짜 와서 제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왜? 죽은 조상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가지 저주를 주고 가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죽은 조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좀 빚내서 힘들었던 거 빚 좀 갚을 수 있도록 돈 좀 들어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와가지고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가지고 아프던 암병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온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조상이라고 하면 죽었다 하면 그렇게 안 해주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데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죽은 조상이 와서 이 제사를 받는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절대 귀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묵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 앞에 가서 숭배를 해서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쾌락에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창가가 많았고 심지어는 동성애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에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너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만큼은 세례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을 줬어요.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수많은 환상 뭐 이런 은사들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 은사도 충만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옛날 자기들의 관습과 습관이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된다고요? 성찬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가셨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심으로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한 잔을 가지고 따라서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원히 모실 사람,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식으로서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식을 참여한 사람이 예전에 자기 동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요, 와서 먹으라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으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제 제사라고 지내서 동네에서 무슨 사당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게 되면 떡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떡 얻어 먹으러 가려고. 제가 그 떡을 안 먹었으면 병치레를 어렸을 때 안 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떡을,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잖아요. 1년에 늘 보리밥만 먹고 언제 쌀밥 먹어봐요. 근데 떡은 쌀이잖아요. 내가 저걸 먹으라. 하얀 그 떡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하얀 떡.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 떡을 먹는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선 1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가 이제 원문을 직역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라. 예전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망쳐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명령이 현재 명령법이, 과거 명령법이야. 단호하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지내게끔 지내자고 하는 사람, 음식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게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피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가 받을 엄청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것을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것을 피하라고 했느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는 분명히 성찬식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다시 제사 음식에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과거에 누구를 좋아했는지 잘 모르지만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하고 함께 살아야지 다른 남자하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다른 떡을 먹으러 가. 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혼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로 했다면 이제는 가짜 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참신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와 교제를 해야지 다른 존재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실들이 어떤 결과를 결국에 낳는 것인지 얘기를 더 하시는데요. 22절 원문을 지켜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고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를 노여워하시게 한다. 강한 그분 앞에 우리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질투를 유발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왜요? 나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산다고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맨날 가서 잠을 자고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안 그러게, 여러분 안 그럴까요? 잠자고 쉬어 니나노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화를 나게 한다는 거. 화를 나게. 그 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결국에 이혼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는 만약에 우리가 한두 번, 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진노하고 징계는 다른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회초리로 매를 때려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징계고, 진노라는 것은 끝내버리는 겁니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결국엔 네가 죽으면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되는 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겁니다.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갔다가는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거든요. 내가 귀신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속았구나. 그 끝은 멸함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숭배했을 때. 그 징계가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본인이 질병에 드는 거예요. 중한 질병에, 고치지 못할 질병에, 암이나 치매나 하여간 고치지 못할 질병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입니까? 진노입니까? 징계. 죽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괜찮다고, 당신도 우상 숭배하라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같은 엄청난 환난에 처해지는,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더 징계가 나가는 세 번째는 자기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자살에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부모보다 앞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허락하시는 징계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식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이런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이 내리느냐?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인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자기가 경배와 찬송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한사코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음식 이런 대접하는 것을 매우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귀신들이 안 보이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제사를 자기가 신적 존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하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죽은 조상, 내 시어머니가, 내 시아버지가 또는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온다면 복을 주겠죠. 복을 진짜로 한다면, 진짜 온다면, 가정한다면. 그러나 한 번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없지 이 땅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이승과 저승에는 경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외박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 누가요? 죽은 시어머니가 그날 뭘 나와요? 외박 나온대요. 다른 저승에 있다가 외박 나온대요. 외박.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 그 죽은 조상에 대해서. 하나는 외박 나온대. 그날 외박 나온대. 그날 외박. 외출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대요. 근데 물어봅시다. 죽은 조상이 영적 존재가 음식을 먹을까요? 이 세상에, 자, 물어봅시다. 귀신들은 피곤할까요? 하나님은 피곤할까요? 영적 존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만들게 하는 건 뭐예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일 뿐이지 귀신도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먹는 게 행복 아니에요. 경배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 조상들에게 오긴 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기분 좋게 하려면요 음식을 융숭하게 장만해서 잘 대접하면 그걸 먹고 어허 기분이 좋구나. 둘째 아들이 참 요즘에 힘드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복을 받게 해주마. 그런가요?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죽은 조상이 나오지도 않는데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에 해서 칩시다. 그래서 그날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날은 굶어야 되나요? 나머지 날은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그것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써먹고 그냥 1년 동안 써먹고 다시 한번 쫄딱 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다가 다시 제삿날에 와가지고 허허 이렇게 되나요? 인간의 상상물이에요. 상상물.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삿날에 음식을 잘 차려서 복을 받는다고 만약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제삿날만 하지 말고 날마다 제사를 해줘야지. 그래야 날마다 음식을 먹고 날마다 복을 주지. 왜 나머지 날은 안 합니까? 귀신을 섬기는 증산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제삿날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다른 집 제사하는데 기웃거려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조상을 무슨 거짓 만들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저는 제사를 지낸 집안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사를 지냈는데 대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마당이 있고 변속관이 다른 데 있고 그 다음에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 밖에다가 집세기를 넣고 음식을 나눠요, 제삿날에. 왜 이걸 넣느냐? 후손이 없어서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귀신들은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왔는데 그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그거라도 먹고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 직접 와서 음식을 먹었다면 전부 다 복을 받아야지, 제사 지내는 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에 제사 지냈다가 결국 일본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못 살다가 결국에 패망했어요. 조선 5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제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제사 안 지낼 때 광기토 대왕,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낼 때는 중국의 거의 땅을 절반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조상이 진짜 온다고 또 쳐봅시다. 외출을 나온다고 칩시다. 외박을 나오더니 자우지가 이따가 그날 온다고 칩시다.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죽은 조상이 그날 제사를 받으러 오는데 제사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은 조상이 나왔는데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놈이 저기 있어. 그 집안의 자식들이 저기 있어. 뭐요? 저놈부터 안 갚음해야지. 먼저 가서 내가 오랜만에 외박 나왔는데 시간도 없겠다. 저거 가장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귀신이 뭐요? 아이고, 우리를 치료로 오는구나. 나도 막아줘야지. 내 자식들, 내 자손들 어떻게. 온통 하늘에는 그 귀신들이 떼거지로 와서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언제 제사를 받을, 언제 제사를 받을. 자기 자식들, 후손들 보안이라고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귀신은 형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사를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이 항상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를 아주 잘 지내는 집안일수록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자살해 죽은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죽은 조상이 진짜 와서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는다면 진짜 해야지 그렇게. 그런데 죽은 조상이 오지 않아요. 귀신들이 와서 경배받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자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은 거죠. 그러나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뭐라고요? 저주받은 영이에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자기의 절하는 사람에게 언제 귀신이 들어갔냐 물어보면은 제사 지낸 날 들어갔다, 절할 때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순간에, 고개를 딱 숙인 순간에 귀신이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죽은 조상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서 안정을 찾는데 귀신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임신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귀신이 이 아이를 꽉 눌러버려요. 꽉 눌러버리면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온갖 저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벙어리 되고 귀가 먹었대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앓고 꼬부라져 있었어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18배 동안 그 고통받은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경배하고 찬양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귀신들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절하면 절할수록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후손까지. 자,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한 죄가 내 자식에 나와서 비명 행사한다니까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머리가 깨 죽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절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말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피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징계를 퍼붓기 때문에, 저주가 쏟아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당신이 불효자식이라고. 왜? 1년에 한 끼만 먹이고 나머지는 다 굶기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그런데 불효자식이라 하니까 불효자식 안 하려고 기독교도 우리도 제사합니다. 비슷한 거 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었어요. 추도 예배는 변형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온갖 저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집니까?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를 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죽으면 저승에 가는 존재는 다시 땅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사칭해서 죽은 조상의 모양을 하고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저주를 퍼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 한다면 오늘부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오히려 이것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저주받게 하는 거라고 정확히 알려주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한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가는 길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500년의 역사도 안 된 조선 후반에서 비로소 서민 제사가 일어난 거예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에 어느 순간부터 조상 제사까지 합쳐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 전에는 조상 제사하고 추석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추석은 조상 제사를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상 제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 때는 이미 조상 제사가 함께 추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명절 제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상제, 하늘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가짜다. 천사, 타락한 천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김으로 대대자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꼭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면 복을 받지 않을까,
나머지는 쫄딱 굶주린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한 번이면 끝낸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섬김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